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56절 또 66절에서 75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봐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후세에 계속 전하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실망을 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잔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라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찬송 부르며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와 기드론 계곡으로 나와서 올리브산에 올랐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지형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그림인데요. 아니요, 첫 번째 거예요. 19세기의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쪽 편의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저쪽 건너편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그 중간에가 낮고 깊은 계곡이 있어서 거기는 기드론 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기는 기드론 밸리에서 바라본 바로 그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뒤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저 앞에는 교회가 하나 있죠. 저 위에가 올리브산입니다. 다음 편 보여주세요. 요거는 반대로 올리브산에서 바라본 올리브산 꼭대기 쪽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회교사원 황금돔이 보이죠? 이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템플 마운트하고 반대편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하고 높이가 올리브산이 약간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 중간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저쪽 성 안에 있다가 걸어서 골짜기를 내려와서 반대편에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을 나와서 내려와서 다시 이쪽 편으로 올라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함께 가셔서 함께 기도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장담하던 베드로까지 완전히 배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안 되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절에서 35절 말씀은 배반할 걸 아시고도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의역을 한 것이고요. 원어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다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모두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두 넘어질 것이다. 여기서 강조한 건 뭡니까? 모두입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넘어질 것이다. 넘어진다는 뜻은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도 역시 모두를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이나 새번역 모두 다 영어의 New Living Translation을 따라서 의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한 말도 원어에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버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겠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져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강조한 게 뭡니까? 모두를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넘어질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요. 자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넘어진다는 말을 부인한다는 말로 바꿨어요.
넘어진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베드로가 잘못 알아듣고 내가 몇 살인데 넘어지냐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장담컨대 베드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넘어진다는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부인한다는 말은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을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부인한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저도요, 나도 이렇게 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장담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어의 32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란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아실 수 있는가 하면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아니면 그걸 모릅니까? 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도 말씀 잘 받지 않냐? 너희들도 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모두가 다 배반할 걸 아시고 32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에는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2절에 그러나라는 것은 너희가 다 배반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몽땅 다 배신할 것이지만 그 배신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고향이고 모든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생의 기간 내내 대부분 사셨고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이는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배반하겠지만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가 같냐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아내가 인신매매단에게 잡혀 팔려갔는데 값을 지불하고 새 옷을 사입히고 나서 내가 먼저 가서 집안 청소 좀 하고 예쁘게 단장해 놓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 이렇게 말하는 남편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예전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36절에서 46절은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함께 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36절 맨 앞에 그때라고 나와 있고요. 개역에는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이 원어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때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여기서 그때라는 말을 왜 넣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걸으셨어요. 어디쯤 왔는지는 몰라요.
쭉 내려와서 오르막길을 접어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걸으셨어요. 그냥 계속 걸으셨습니다. 만약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분명히 부인할 것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을 겁니다. 저라면. 그러겠죠? 제가 콕 찍잖아요, 집사님. 그죠? 다시 한번 분명히 아니라고 쐐기를 박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글씨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계속 논쟁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쩌면 제자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십자가에 순종할까고 고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안 들어오죠. 저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옆에서 제자들은 호언장담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막 떠드는데 예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홀로 고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마다 호언장담하는 사이에 올리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12명이 함께 간다면 좀 산만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도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산만해요. 그렇죠? 3명, 4명, 5명까지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숫자 적은 목장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아요. 왜요?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3명이란 숫자가 뭡니까? 고대 증인으로 가장 적합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2명은 돼야 되고 3명이면 좋은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러한 내용을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3사람의 증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순종하셨는지 그 순종을 보고 배우라고 하기 위해서 제자들 셋을 뽑아서 데려갔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4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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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룹으로 나눴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3사람이 그 중에서 뭡니까? 다시 또 인도자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3명만 뽑아가지고 갔습니다. 3명을 데리고 가셔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3사람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러 있는다는 게 뭡니까? 함께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힘들 때 함께 있어주면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죠.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며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예수님 마음과 함께하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2번째 하신 명령은 함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나옵니다. 어젠가 그저께 묵상한 구절입니다. 여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밤새도록
지켜주셔서 애굽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대대로 그 밤을 세워서 지내는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밤 세워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밤을 세워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잔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십자가의 죽음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곧 죽는다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이 올까요? 안 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안 와요. 그런 상황에서 잠 못 자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고통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잠 절대로 안 와요.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엄마가 잠 쿨쿨 잘 엄마가 있어요? 내일이면 날이 새면 잡혀 죽는다고 하는데 잠 쿨쿨 잘 엄마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같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도 치던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 몰라주고 잠만 자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열받아서 소리를 버럭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깨어있을 힘조차도 없니? 이런 뜻이에요. 그게 힘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한 시간도 버틸 힘이 없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은 믿는 제자들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켜주면서 밤을 세워야 돼요. 저들은 예수님을 지켜줬어야 돼요. 새로운 6월절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준비하며 기도했어야 합니다. 저들은 전통적인 6월절의 규례를 어겼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 정하신 새로운 6월절의 규례도 어겼습니다. 그날 밤 잠자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신 말씀은 한 시간도 깨있을 힘도 없니? 이것뿐이에요. 책망하신 뒤에 다시 41절에서 깨어있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보초가 무기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 주변 공간만 살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시간을 보라고요. 곧 다가올 미래를 보라고요. 그 미래가 뭡니까? 예수께서 모두 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미래를 내다보라고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펴서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알려준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점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렇게 되려고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뜻입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앞에서 넘어진다는 말과 부인한다는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넘어지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시험에 빠지는 것도 모두 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곧 실패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아시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걸 아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앞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No. 그대로 가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와보니 세 사람은 계속 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망조차 안 하셨습니다. 원어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눈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 눈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 예수님이 말하신 건 아니에요.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피곤함을 이해하셨다는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나 같으면 소리 한번 지를 텐데 소리도 안 지르시고 눈이 너무 무겁다. 다시 세 번째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세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셨을 때 와서 남은 시간은 자고 쉬라고 하셨어요. 자고 쉬라는 말은 자고 쉬라는 말과 보아라는 말 사이의 원어에는 잠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한 문장이지만 자고 쉬라고 했는데 바로 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자고 쉬어라. 그리고 잠시 얼마가 됐든지 쉬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기도도 다 끝났는데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지키셨어요. 자는 제자들 누가 잡아가지 않을까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보아라 이거예요. 지키고 있다가 주변을 살펴보다가 어디 봅니까? 감람산 꼭대기,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문에서 나와서 계곡으로 내려오는 횃불을 들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무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쭉 떼거리로 내려와서 골짜기를 내려와서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보아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 좀 지켜줄래? 내가 기도할 동안 나 좀 지켜줄래? 그랬는데 그냥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 와서 제자들한테 자고 쉬어라 해놓고서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배반할 걸 알고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세 번째 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이런 관점에서 봤을 겁니다. 저쪽 편에서 성문을 타고서 쭉 내려와서 골짜기 아래로 횃불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깨운 거예요. 봐라! 저기 좀 봐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때가 이르렀다 하며 제자들을 깨웠어요. 성경에는 그 중간에 쉬는 게 안 나와 있지만 만약 이걸 비디오로 찍었으면 쉬는 동안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이 마침표와 그 다음 글자 사이에 보아라 사이에 한참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울 때가 이르렀다. 널 일어나라 하고 깨우신 겁니다. 40절에 보면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새 번역은 일어나서 가자라고 했는데 개역처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도망가자고요? 아닙니다. 어디로 함께 가자고요? 도망갔다면 벌써 도망갔어요. 왜요? 이쪽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거기는 한국처럼 나무가 높은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니라 나무가 낮고 좀 그런 곳입니다. 나무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어디로 가자는 거냐 하면은 그 뒤에 알 수 있습니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때까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함께 도망가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과 함께 잡혀가자 소리예요. 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잡혀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은 도망갈 줄 알았을까요? 알았다겠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도 깨우면서 야, 일어나라. 쟤들 가까이 다 왔어. 나와 함께 빨리 잡혀가자. 이 소리예요. 다 도망갈 걸 아시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권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47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7절부터는 잡히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그 동안에 유다와 많은 무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성전 수비대와 일부 로마 군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로 무장을 하고 있고 성전 수비대들은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전 수비대들은 성전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이제 두들겨 패고 진압하기 위해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같이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 그것도 떨어져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은 금방 사람들이 모일까봐 뚝 떨어져서 성 밖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산에 있을 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곧바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랍비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뭐로 사용했습니까? 잡으라는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시고도 잡히셨어요. 왜요? 다 하시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함께 잡혀가자고 했는데 싫어요. 나는 안 잡혀갈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 경고는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 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잡혀가지 않겠냐, 이 소리예요. 5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기만 하면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당장 예수님 곁에 세워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2군단이라는 말은 개역에서 12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에서 레기온, 아니 원어에서는 레기온이고 영어에서는 리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6,000명의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000명, 백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60개 정도가 있어서 6,000명으로 된 로마 군단입니다. 그런데 6,000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됩니까? 72,000명의 천사가 예수님이 지금 말만 하면은 바로 와서 옆에서 무장하고 짠하고 대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뻥일까요? 뻥 아니에요. 말만 하면 금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없어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가 아니라 있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또 예수님은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말을 안 하고요? 제자들한테는 할 말 다 했어요. 이제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왜 강도를 잡을 때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니? 이 강도라는 말은요, 레스테스라는 말인데요, 로마 정부의 무장항쟁하고 싸우던 이스라엘의 독립투사들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두 강도도 역시 레스테스예요. 유대인 독립운동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몰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그걸 뭡니까?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반역자 이외에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싸워서 독립을 찾아야 한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무력 강쟁을 주장하는 독립운동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면서 앉아 있었는데도 왜 안 잡았니? 그때 잡지.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두려워서 안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언자 글이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게 예언자의 글입니다. 나비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잡히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이제 건너뛰어서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마태는 베드로한테만 집중 공격을 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쓸 게 없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대표를 하나 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며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움직이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갔던 베드로는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고 가야바의 저택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고 불 주위에 모여들어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슬그머니 불 쬐는 곁에 끼어서 같이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조그맣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했을까요?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여자애가 베드로 보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 보고 말했다고 했어요. 왜요? 이 여자애가 큰 소리로 말하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말한 겁니다. 여자애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만 알아들 수 있게 말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조용히 말했겠죠. 나 아니야, 이랬겠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왜? 이 여자가 큰 소리로 질렀기 때문에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베드로는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따뜻한 불가에서 떠나서 춥고 어두운 문 밖으로 슬금슬금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여종이 보았습니다. 이 여종은 다른 여종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아보고 자세히 들여본 뒤에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대문에 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아까는 여종은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도둑이 나타났다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73절에 보면 조금 있다가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모여듭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다가오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히 당신이 누군지 드러나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소리로 또박또박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말씨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요, 말씨만 한번 딱 들으면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다 알아요. 30년 전에 오셨어도요, 다 알아요. 왜요? 말투에 담겨 있어요.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이제 3번 딱 걸렸으니까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맹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맹세와 저주는 둘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좋다, 저주가 내게 떨어져도 좋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흐느끼며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며 불순종한 베드로의 모습과 3번이나 순종하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비교가 됩니다. 가야바의 뜰에 잡혀있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봤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배반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나 같으면 가자고 안 해요. 혼자 가지. 함께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피눈물을 흘리며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만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3번 기도를 마친 제자들을 와서 보고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며 지켜주셨어요. 무리들이 잡으러 온 것을 보고도 일어나서 함께 나와 같이 잡혀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뻔히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씨도 안 먹을 소리를 왜 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는 달리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둬, 하나님의 뜻대로 해,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에게까지도 분명히 가르치시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부인에는 저주하며 예수님까지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지켜보시고 부인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탐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가야바와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거나 제자들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며 겨우 순종했다는 거예요. 쉽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 따라 믿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되듯이 기도하면 척척 해결되고 그래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적대시하면 그런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알고도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그리로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신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고 배신할 제자들에게 함께 잡혀가자고 하셨어요. 한 명도 따라와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어때요? 배신할 제자들이 많죠. 그렇죠? 많아요. 알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우리 관계 회복하자고 해야 돼요.
배신할 줄 알면서도 함께 고난받는 일에 참여하자고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마음을 가졌다면 아직 예수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